1절만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합니다. 같이 구약성경 855면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하면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다해서 물과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세상에서도 찾을 수 없고, 아무리 눈을 뜨고 세상의 것들, 돈과 명예와 물질과 권세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맞바꿀 수 없음을, 교환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함에 주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회복. 신앙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중심으로 73편 1절서부터 2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보면 예전보다 더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보다 정보가 더 많아서 그러는지, 아는 게 많아서 그러는지, 세상에 누릴 것이 더 풍요로워서 그러는지, 부유하고 풍요로우면 고민이 덜 할 수도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근데 상식대로 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 고민들이 이렇게 살펴보노라면 한 세 가지 차원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계시들이 분류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실수나 상처받은 것이 해결되거나 치유되지 않아서 과거의 늪에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정말 이 세상 다 마치고 끝낼 것 같이 한숨을 들이내쉬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통계에 의하면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근데 그 결론적으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오늘 73편의 말씀이 누구의 시입니까? 아삽의 시죠. 아삽의 시.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고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고민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경건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언제나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왕 시대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왕 아시죠? 예.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통일왕국의 엄청난 부귀영화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왕. 이 다윗왕 시대의 사람이 바로 아삽인데요. 여러분, 이 아삽은요, 성전에서 악기를 다루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는 성가대의 우두머리로 활동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음악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는 언제나 죄를 피하기 위하여, 뭘 피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를 피하기 위해서 날마다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가진 그러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경건했던 그가요, 이 아삽이 신앙의 위기에 빠집니다. 무슨 위기에 빠졌다고요? 신앙의 위기에 빠져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태로운 위기에 빠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여기 1절 말씀, 봉독한 말씀을 보면, 73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의로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악인에 대해서는 반대로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했거든요. 누가요? 아삽이 말이죠. 아삽이.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들을 가만히 보니까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살아보시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고, 네? 가정 생활하고 또 이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머리가 갸우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상식적인 일들이 꽤 많죠. 그죠? 여러분, 14절에서 아삽이 고백합니다. 14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거를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종전에 말씀 서로 나눴듯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날마다 종일토록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도대체 아삽에게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73편 본문의 서두를 보시면 정말로 이 말씀은 대단히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의인은 고통 중에 있고요, 악인은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이 현상이, 이 현실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주 말씀을 잘 읽으시고 말씀에 대해서 요즘 참 은혜가 이렇게 넘치셔서 그러는지 우리 아멘할 자리에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아멘하지 말아야 될 때서는 아멘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네,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무 얘기나 듣고 읽고 아무데나 아멘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아멘 해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거 함부로 아멘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아멘하면 안 되죠. 여기 3절에서 보니까 악인의 형통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러고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사실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길래 아삽이 그토록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걸까요? 자, 4절에 봅시다. 4절 말씀. 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일평생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5절에 봅시다. 악인들이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없고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몸보심을 잘해서 몸보심을 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참 정말 가슴이 아프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희한하게도 폭력을 써서 재물을 쌓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그들의 보편적인 일상이고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통탄할 노릇이시죠. 통탄할 노릇입니다. 말의 도를 지나쳐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사람들한테도 마구 해대는 거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이죠. 그래서 8절서부터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이 예수쟁이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일요일날 교회 나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내 명예를 믿지, 권세를 믿지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깔보고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을 비웃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안 놔두고 누구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8절 9절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결정적으로 그들은 편안한 생활하고 재산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간다는 것이에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돈을 조금 투자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번다는 거예요. 요즘 뭘 투자해서 돈을 법니까? 여러분? 난 투자를 잘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말씀으로밖에 저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30대 60대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겠다. 여러분 뭘 투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코인, 그죠? 코인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코인 때문에 난리 나죠 요즘. 떨어진다며요. 뉴스 보니까 엄청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뭐 1억 5천인가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1억 5천을 투자했는데 지금 얼마 남았다고요? 10만 원인가 남을 정도로,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뭐 1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억을 벌었다는 사람. 악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게 10만 원 투자했는데 수억을 벌면 몇 배입니까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아삽의 고민은요, 비단 아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아삽처럼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곧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까지 해주시겠어? 이거는 그 지역색이 없어요. 무슨 색이 없다고요? 지역색이 없어요. 사투리 쓰면서 다 이런 고백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요. 그 의심이 지나쳐서 신앙까지 버리게 되고 마침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경험케 되어지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문제들, 다시 말하면 아삽이 고민했던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이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삽은요,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 무척이나 힘이 들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하는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심히 답답하고요. 진짜 곤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쫙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정말 아삽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는 바로 성소에서, 어디에서? 성소에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그들의 결국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요즘 시대에 무슨 장소의 필요성, 장소의 중요성, 교회 예배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반신반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야, 우리 교회 또 날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뭐 크든 작든 관계없이 조금 그 형편에 맞는 그런 장소, 야, 정말 예배당이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다니까, 진짜 깨달았다니까요. 이거 뭐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우리 교회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아니라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왜? 하나님을 뭐 어디서든지 하나님 만나주시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부르시고 마음껏 누구 타치 안 받고, 여러분 집에서 저 주일 찬송 준비를 하려면 제가 찬양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곡 안 되지만 얼마나 선정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선정하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네 곡 찬양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곡. 항상 네 곡이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준비할 때 조심스러워요. 집에서. 찬양하더라도 이게 높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그때는 이렇게 쫙 내려가서 깔아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하기 사모님이 잘 들을 겁니다. 어제도 우리 찬양하는데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수준에 맞는 조그마한 예배당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어느 때든지 관계없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장소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진짜 얼마나 더욱더 예배에 충실하고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은혜가 막 밀려오더라고. 이 부분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은혜 가운데 생각할 문제구나. 라는 게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따라해봅시다. 상식적인 생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은혜의 생각이 아니면 빨리 바꾸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들의 고정관념은 빨리 바꾸는 것이 상책일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제가 제 고정관념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처럼 아삽은요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요 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누구의 간섭도 신경도 안 쓰고 타치도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만 예배드리다가 여기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예배 시간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마음껏 찬양하고 할렐루야 마음껏 기도하고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크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유명했어요. 목소리가 커가지고 네? 교회에서 부자역자로 있을 때도 유명했어요. 뉴질랜드 가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해주시려고 우리 뉴질랜드에 사역할 때 동쪽에 처음 사역할 때 하영미 사모님 어디를 빌려서 했죠? 하나님께서 체육관을 빌리게 해주셨어요. 체육관 실내 체육관 여러분 오하고신 분도 계실 텐데 엄청난 실내 체육관에서 쩌렁쩌렁하게 거기 우리 빌린 공간을 다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종도들이 유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동쪽 지역이 네. 상반기서부터 이제 하반기 될 때까지는 거기 빌린 공간을 꽉 채우고 네. 그래서 빌린 공간에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그 체육 공간이 있어가지고 실내 체육 공간이 있어가지고 주일학교애들이 꽤 많았어요. 거기서 막 뛰어오르고 실내 체육 공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는데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실내에서 제가 솔직히 마이크 없어도 돼요 사실. 근데 이 마이크가 잘 안 나오네.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마이크가 너무 성능이 좋으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알아서 그냥 마이크도 적당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심정이 완전히 100% 200% 이 아삽의 심정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감사한지. 아삽은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신앙의 위기를 만나서 넘어질 뻔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민과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심으로 마음에 얽힌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 기도의 응답인데요. 17절 말씀 우리가
기도의 말씀, 응답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응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요 사탄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있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이상하게 현혹이 돼 가지고 어딘가 뭐가 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이쪽에서 무슨 소문 듣고 또 이쪽으로 쫓아가고, 이건 뭐 많이 배우고 많고 재물이 많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잘 아시겠지만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 유독히 많이 느끼잖아요. 더욱이 요즘은 이단이나 종말론적의 집단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정말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인들을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잘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멸에 던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 잘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한자어 따라해봅시다. 유기란 그냥 내버려둬. 이 유기의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무관심.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해 보시면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바로 이 유기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 신약성경 239면 수도 없이 봐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신약성경 239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라고 말씀했어요. 내버려 두사. 그리고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를 유기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이러한 유기의 징계가 절대로 하나님 자녀에게는 없다. 믿으시면 하나님 자녀에게 향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책망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녀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그런데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367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성경 367면을 같이 봉독했으면 합니다.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책 제목이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의 채찍이 그립습니다. 아버지의 채찍이 그립습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 제목을 보면 아버지의 징계가 생각이 나서 자꾸만 연상이 돼서 그 책을 싫어했는데 근데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결혼한 이후에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사랑의 채찍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작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맞을 때는 얼마나 아픕니까? 정말 그 채찍을 피해가지고 매를 피해가지고 막 36개 주행랑 칠 때도 가끔 있었죠. 여기 여러분 중에서 그래서 달리기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엄청나게 빠르더라고. 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채찍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 써서 때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키워보면 알고 자식이 잘되라고 잔소리하고 자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축복받으면서 살라고 형통하게 살라고 얼마나 뒤에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에? 자녀들은 잘 모르는 거지. 자식을 낳아야지 그걸 아는데 여러분 최소한도로 마음속에 자식을 낳으면 꼭 뭐 요즘 뉴스 기상에서도 보면 자기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품었다가 낳은 그 육신의 부모들이 얼마나 또 요즘 뉴스 기상에서 어려움을 많이 줘요. 근데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서 낳은 자식. 마음에서 낳은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죠? 마음 뱃속에서 품어서 10개월 후에 출생을 했던 마음에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출산을 했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생명대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온전한 길로 나가라고 기도하며 이끌어주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 그러한 사랑의 채찍질을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마음이 아삽은요 성소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말씀을 잡고 기도하다가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는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자신이지만 미끄러지지 않게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철부지를 사랑으로 감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악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건강이나 지혜로 버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그의 수명이 끝나는 시간에는 아무도 잡아주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죽는 순간 깊은 곳으로 미끄러지고 파멸로 내려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삽이 본 악인의 최후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바로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인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자, 28절 말씀은 아삽이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아삽이 내린 최종 결론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만사형통하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인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4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주의하루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 줄 깨닫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다시 말하면 아시레의 축복,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비해피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삽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민은 때로 우리들의 고민이었죠. 그러나 아삽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사는 것이 곤고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비장한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따라봅시다. 하나님 곁에 사는 삶. 하나님 곁에 사는 사람. 하나님 곁에 사는 삶.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삶. 나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아삽은 다짐했고, 이러한 아삽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침체로 인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까? 악인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형통함은 역시 우리들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들의 결국을 보시면 결코 결단코 전혀 부러워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삽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문제 해결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묵상함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말씀 부여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아삽처럼 많은 고민들 가운데 있습니다.